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감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뼈가 되오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느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뼈가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뼈가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014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신부롭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여러분 만난 것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경에서 모임 가지면 물어봅니다. 교회는 어떠십니까? 성도들은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서툴지만 저는 동경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알 수 없던 일들을 여기 와서 새록새록 경험하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제가 절절히 느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주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나이 차이, 성별 차이, 배움의 차이, 가진 것 차이를 다 극복을 해서 정말 신비롭게 우리 이름을 불어가면서 우리 같이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만났으니까 나라의 구분이 없잖아요.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거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났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저도 자매 눈 감고 잘 적어도 그런 거 생각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내가 편협된 생각이었구나. 여기 나와서 쭉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고도 넓구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좀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압니다. 제가 똑똑하고 실력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딱 서 있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 성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눈 슬쩍 감아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부족해도 그저 잘하겠지,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에 진시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높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보온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의 깊은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14년도에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겁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는 눈치를 챕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저 앞에 와서도 10번 20번 생각하다가 겨우 입에 꺼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고 이분이 그분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쓰실까. 그런 의미에서 2014년도 베풀어 주신 애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과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꼭 하는 분만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감사합니다. 제가 철없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너무 그 생각이 창피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저를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의 기도로 저를 봐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임 전도사를 일산 홍익교회라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인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전사님에서 기도할게요. 제 보는 앞에서 수첩에다 글자를 적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본 글자 중에서 가장 삐뚤삐뚤 글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글자를 모르셨던 분인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저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삐뚤삐뚤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적은 거예요. 글자를 안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축복, 그분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날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잘 된 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배 아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사이는 특별한 사이죠. 우리 서로 배 아파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옆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길 내가 바라겠습니다 라고 우리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게요. 해볼게요. 시작. 이런 정말 지금 나눈 인사들은 10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되는 놀라운 가치인 거죠. 정말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나눴던 인사들, 이 귀한 이 선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자 맡은 일들 가운데서 진실하게 잘 일해 오셔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초기화가 돼서 다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뭐 텔레비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다음에 인생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인생을 다시 태어나겠습니까마는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90.9%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생이 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도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울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감동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되면 허겁지겁 너무 지치잖아요. 사람들과 치이고 또 매이고 짓눌리고 정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갔다가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저렇게 바라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살아와 주신 것이 너무 기적인 것으로 느낄 정도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험악하고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둘 수가 없는 정말 삭막한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왜 예수님은 취임 설교를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택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은혜의 때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서 포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눈머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눌린 자가 있으세요?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끼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 인용하신 말씀이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의 의미는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축복의 통로에 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년이 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오는 7년째 이제 쉬는 거죠. 땅도 쉬고 그리고 7년이 7번 오는 거예요. 7, 7이 49. 그리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에 신년이 선포돼요. 49년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 되는 어느 날 대제사장이 나팔을 뿡 하고 불어요. 대제사장이 나팔을 뿡 모릅니다. 이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팔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뭉한 소리.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 안 가봐서 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제사장이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빚 때문에 땅이 뺏겼던 사람들은 원래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일 같죠?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면 그런 것까지도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비가 오잖아요.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비는 공평하게 뿌리는데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비를 보면서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비지만 하루하루 날품 팔아서 노동하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게 자기 일거리가 없는 저주예요. 똑같은 비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와 특권, 부는 세습이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간의 간극이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간극을 줄이려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인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리고 옆 사람은 나의 경쟁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외삼촌, 이종삼촌, 사종삼촌 모든 이 친척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험악하고 말로 다 표현할 만큼 타락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허락하시는 날이 바로 신년이라는 거죠. 신년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신 분,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자랄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1966년 2월 17일 날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2016년이 신년입니다. 50주년이 되는 날. 내년 2015년은 신년을 준비하는 해. 2016년은 신년입니다. 뭔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동안 이루었던, 보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 광고 나갈 때 이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제발 차 좀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주차장이 꽉 차니까. 그런데 한 세대 전에는 어떤 광고가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도 도시에서 살았지만 어릴 적에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듣고 에이 저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전에는 교회 올 때 산 넘고 왔대요. 전에는 교회 오실 때 산을 1개, 2개 넘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까지 왔을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자마자 한국 교회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가난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인들이 차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차 좀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그 전에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을 수밖에 없는 너무 가난에 찌든 거죠.
못 배우고 전염병 때문에 병들고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고 하니까 10명, 15명 이렇게 자꾸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병들고 못 먹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정말 비참하게 산 거죠. 그런데다가 전쟁통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자식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일들을 어머니 몸으로 다 해내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거죠. 왜 그랬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이 한이 맺힌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배 고픈 이 한을 넘기지 말아야지 하고 부모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다. 부모들 마음에는 못 먹은 거 한이 맺히고 못 배운 게 한이 맺혀서 내 자식에게는 정말 많이 가르쳐야지. 글자 몰라서 한 맺힌 그 한들, 심지어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한이 맺혀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죠.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한국은 전쟁 나갔고 나라가 다 뺏기고 부산 하나만 남았잖아요. 부산 하나 남았을 때 한 일이 뭐냐? 부산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긴 거죠. 내일이면 나라가 다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죽으시면 될 기도한 거죠. 한국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느냐, 기계적으로 아멘 아멘 하느냐, 배경이 있어요. 한국 민족은 너무 힘든 시기들을 보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부유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동경제일교회도 지난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도 성숙되지 못한 거로 또는 잦은 이사와 잦은 귀국에서 교인들 안에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바로 요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둘 수 있는 크고도 큰 마음을 가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세월을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제가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가난한 동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
또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인생의 가난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고 뚝딱 대박이 나서 복을 얻는 자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각자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됨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철이 없었던 죄가 가졌던 아픔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저 안에는 참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뿐이고 내 속사람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됨을. 겉은 다 멀쩡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근본적인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환경을 의식해. 뭔가 사람과 환경을 확 뛰어넘지를 못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해요? 무슨 일을 시도를 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남들보다 돈이 없거나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찾아가서 보면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못 얻어서 그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가 되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행동과 누구의 말을 가지고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희년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희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진리의 본질을 두고 목숨을 걸 정도로 진리 안에서 이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진리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진리 안에서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리움이라는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운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똑같은 복음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또는 편안한 익숙한 환경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는 복음과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시각,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시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판단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보지는 않으시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받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약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이란에서도 크리스찬 형제가 목에 베어서 죽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수용소에 갇혀있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수백 명씩 순교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눈이 멀었다면 그렇게 강단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위축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서 이 세상을 꿰뚫어 넘는 통찰력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근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지 이유를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은 견디면 됩니다. 그게 돈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거는 그게 왜 생긴 건지, 그게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볼 수 있는 안목, 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바로 진리를 아는 길, 바로 예수의 그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겨있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일들, 사람과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한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누군가의 일을 맡겨야 된다, 무엇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통찰력. 그 사람의 통찰력을 내면 깊숙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이 바로 눈먼 자라는 것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눈이 있었지만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눈이 약해서 멀리를 못 보니까 제가 힘이 없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씀은 정말 저는 절감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암 환자들이 암이 걸린 이유가
통계적으로 보면 마음의 병이에요. 78%, 80% 이상, 정확히 78%가 마음의 병.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거기서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고들 통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눌린 자,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뭐 여행을 가거나 또는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건 순간이잖아요. 며칠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스트레스로부터 뭔가 좀 벗어나서 정말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이게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진짜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을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리스타트, 리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리스타트, 인생을 리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 표현으로 보면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조금씩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원성도들이 기다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 원성도들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죄책감과 죄에 눌리지 않고 오직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